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우리 13절로 35절의 말씀을 토대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참 재미난 에피소드가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이제 병원 선교를 가기 위해서 병원으로 이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그 이동하던 중에 우리 권사님 한 분께서 재미난 이야기를 이렇게 꺼내셨는데 그 이야기가 참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인상 깊었던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더라고 합니다. 어느 날 이 제주 도민과 이 육지분이 함께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상황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한 분은 이 제주 도민이셨고 한 분은 육지분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두 분이 일을 하는 관계로서 좀 만났는지 제일 먼저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통성명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통성명이라 하면 이름을 물어보고 그 이름을 물어봤을 때 자신의 이름들을 이제 답변하는 것이 이제 통성명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주 도민께서 자네 이름이 어떻게 되나라고 이제 물어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네 이름이 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이름을 답하기를 뭐라고 답하셨냐면 무사마시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가 조금 더 먹으신 이 제주 도민께서 이 답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이보게 자네 이름이 진짜 좀 뭔가 자네 이름 어떻게 되나 이렇게 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무사마시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땅은 어떤 나라입니까? 동방예의지국 아닙니까? 예를 중요시하고 또 효를 중요시하고 또 어른을 또 공경하고 존경하는 게 대한민국 땅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주 도민께서 화가 막 나신 거예요. 세상에 이 땅이 어느 땅인데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동방예의지국인 이 나라인데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건 이 사람 보기나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러면서 진짜 자네 이름이 뭔가?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어르신, 내 이름은 성은 김이고 이름은 무사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는 겁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죠? 무사마시 성은 김이고 이름은 무사, 그러니까 무사마시 뭐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피소드는 이겁니다. 올 한 해 장례들이 있어서 이제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이제 화장을 하기 위해서 양지공원으로 갔고 또 장례 일정들이 다 마치고 나서 차를 타고 내려오는 중에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차를 좀 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운전을 하고 이렇게 가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양지공원을 좀 내려오다 보니까 뭐 주변에 건물도 있지만 뭐 나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나무를 딱 보고 나서 어떤 분들이 이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한 분이 그 나무와 관련된 에피소드를 이제 전해 주시는 겁니다. 그 에피소드는 뭐냐면 한 그 육지의 관광객이 그 제주도에 또 여행을 오셨나 봐요. 여행을 딱 오셨는데 얼마나 좋아요. 천의 아름다움이 있고 공기도 좋고 햇빛도 좋고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도심을 걸어가도 좋고 시골길을 걸어가도 좋은데 마침 이분께서 이 도심 어딘가 횡단보도에 딱 이렇게 멈춰 섰대요. 이 육지분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다가 눈에 나무가 하나 떡하니 들어온 겁니다. 저기 보니까 나무가 너무 멋져요. 예뻐요. 그런데 그 나무를 딱 본 순간 이 사람의 심리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궁금하잖아요. 궁금하니까 두리번 하더니 옆에 있는 이 아주 멋진 남성분이 있어서 물어보신 거예요. 사장님 저기 나무가 하나가 있는데 저 나무가 혹시 뭔 나무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옆에 있던 착한 제주 도민께서 대답하시기로 저 나무는 저기 보이는 저 나무는 먼 나무예요.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질문을 하신 분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사장님, 저기 보이는 저 나무가 혹시 뭔 나무예요? 그랬더니 이 대답하시는 우리 제주도민께서 뭔 나무요? 이 육지에서 오신 관광객이 좀 화가 나셨나 봐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제가 이렇게 여행차 와서 그래도 이 제주도 땅에서 이렇게 좀 친절하게 좀 여쭤봤는데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진짜 저 나무 이름이 뭐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이 대답을 하실 때 어떻게 하냐면 좀 살짝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친절한 우리 제주도민들께서 조금 감정들이 격해지셨는지 딱딱딱 끊어서 대답하기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저 나무의 이름은 먼 나무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나무 중에 먼 나무라는 나무가 있는지 봤더니 학명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감탕나무. 좀감탕나무라는 이 나무가 우리 제주도에서는 먼 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참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이 에피소드 두 가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좀 줄까요? 이거 같습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답은 나와 있는데 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더라라는 것이죠. 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답을 찾지 못하고, 답은 이미 주어졌는데 답을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이 앞전 이 두 가지 에피소드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했던, 또 장황하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니까 이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이 꼭 이 두 가지 에피소드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배경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대로, 또 말씀의 예언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누가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러한 증언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입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가 13절부터 35절까지 보았지만 13절 이전의 상황들의 배경들을 보니까 이미 베드로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인물은 무덤에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들이 그대로 응해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구부려서 그 돌널무덤처럼 되어 있는 그 빈 공간을 찾아서 보니까 세상에 세마포가 있는 겁니다. 세마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떠한 단서, 어떠한 문장, 어떠한 단어를 쓸 때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고 어떤 구체적인 뜻이 있고 구체적인 상황들을 배제한 채 단어와 문장들을 연결하지 않습니다. 왜 베드로가 무덤까지 달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갖고 그 걸음을 옮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란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두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말씀의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이 계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그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그곳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일단 우리는 그 놀라움에 대한 어떤 예상은 첫 번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세마포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마포. 히브리어 성경 또는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이 세마포가 사신이라는 뜻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왜 세마포가 중요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 계시는데 그 예수님이 계신 그 무덤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얘기는 누군가가 그 예수님을 업고 갔던지 들 것을 이용해서 갔던지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육체적 별세를 하신, 육체적 죽음을 경험하신 그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사람들에 의해서 들것에 의했던, 아니면 뭐 엎혀서 갔든 간에 그렇게 어딘가로 이동을 했다면 세마포를 덮지 않고 갔을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마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의 놀라움의 어떤
예측 중에 하나는 두 가지입니다. 들것에 의해서 사람들의 엎혀서 갔든 들것에 의해서 갔든 그렇게 갔을 법한데, 그런데 그렇게 갔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세마포를 덮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의 놀라움의 어떤 시작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대한 놀라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마포가 있는 것이 사람에 의해서 뭔가 예수님이 옮겨졌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어딘가에 이동이 있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주의 제자들에게 평소에 하셨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아마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믿으시네요. 이러한 소문들이요 곳곳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놀람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이 주님의 부활의 사건에 대한 예언과 예편, 프레딕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닥 우리에겐 어려운 해석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의 이런 놀라움의 반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에 의해서 퍼지기 시작했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 봤더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세마포가 있더라, 등등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보통 평범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난리와 그런 소문들이 곳곳에 평이하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누가복음 24장 14절은 이런 난리와 소문에 대해서 14절의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명확하고 임팩트 있게 설명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이 없더라, 세마포가 있더라, 진짜로 부활하셨나 봐,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이 이야기하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 이 모든 된 일, 진짜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소문들이 곳곳에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가 이런 난리와 소문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을 때 누가복음 24장 15절 1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이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이 짠하고 등장했는데 이 16절의 해석이 너무나도 놀라운 겁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 많은 신학자들의 이야기의 말에 의하면 이런 16절의 해석은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이하게 있었던 해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WBC라고 하는 어떤 주석에 보게 되니까 그 주석에서는 아마 이 누가복음의 기자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이 의미는 이 두 제자의 생각과 마음들을, 정신들을 사단이 막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어찌 되었던 간에 이런 눈이 가리워져서 지금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참 재밌죠.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이미 답은 발견했습니다. 이미 그들의 입으로 예수님이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있었대,
무덤에 갔더니 없었대. 세마포만 남아있더래. 이미 답은 남아있고 상황들은 이미 주어져 있는데 정작 예수님이 그 옆에 딱 있으니까 명확하게 정확하게 보고 있지 못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고 정확한 답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가운데 이름이 공교롭게도 이 명시된 사람이 있죠. 성경은 그 사람을 글로바라고 표현을 합니다. 글로바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게 되면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복음 24장 19절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9절로 24절에 예수님이 이러이런 분이야. 예수님이 이러이런 분이셔. 예수님은 부활하셨던 분이고 왕 중에 왕이시고 하는 이 긴 말씀을 글로바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역으로 다시금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자기가 자기 입으로 답을 말하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자신이 스스로 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저런 분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분이고 이런 분이라고 막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과 일에 능한 분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어느 여성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요, 무덤에 예수님이 없더래요. 그 이야기를 자기의 입으로 예수님에게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장작 19절로 24절이라는 이 방대한 5절의 양을 누가복음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이 어떻게 보이세요? 이미 답이 나와 있고 이미 답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답에 접근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들이 혹시 보이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 글로버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그닥 많은 단서들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몇몇 가지의 이야기들에 따르면 아마 이 글로버라고 하는 사람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어떤 제자들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이름들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2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아마 요셉과 관련된 아마 친족이 아니었을까, 한 숙부 정도의 관계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친인척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같기도 합니다.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람 같아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 또는 혈연 중심에 서 있는 사람, 또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거 보니까 결코 이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쉽게 넘길 수 있는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청년의 시절에 이제 신학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기 시작하니까 제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신학을 하고 나니까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지를 더욱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신학을 하기 시작하면서 나는 생김새도 별로 이렇게 예쁘고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나 같은 사람은 결혼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찰나에 생각지도 않은 여성이 제 앞에 나타나서 결혼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웃지 않으시네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세상이 좀 달리 보일 줄 알았는데 내가 완벽한 남편이 된 줄 알았는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완벽한 남편은 아니더라고요. 속 썩이는 남편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임신하고 10달 동안 배 아파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딱 태어나고 보니까 나는 좋은 아빠가 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 위치가 되니까 좋은 아빠는커녕 나쁜 아빠, 무서운 아빠, 선물 안 사주는 아빠, 그런 아빠가 돼 있더라고요. 시간이 지나서 오랜 기간 전도사의 삶을 살다가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많은 분들의 격려와 축복과 기도 속에 목사가 딱 되어서 이제 나는 흔히들 얘기하는 세인트, 성자와 같은 인생을 살겠지 했더니 괴수 중에 괴수가 돼 있더라고요. 어느 위치가 되면 그런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상황이 되면 나 또한 그런 상황의 사람이 될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보일 줄 알았습니다. 기도를 하면 뚫을 수 없는 것도 뚫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짧은 인생의 연한이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고스란히 가만히 보니까 내 직분이 내 신앙과 동일하게 작용하지 않더라. 내 역할이 내 감정과 또 인격과 동일하게 가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답을 봐도 그것이 내게 주어지는 답이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무너지고 자빠지고 깨지는 인생이더라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앞에 계신데 왜 못 알아볼까? 라고 하는 답답함들이 앞섭니까? 아니면 내가 그 상황이었으면 과연 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본문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와 늑대의 시간.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제목의 뜻은 우리 프랑스인들이 자주 쓰는, 흔히들 얘기하는 프로버브스, 격언 또는 잠언처럼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불어로 who enter can enter who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 프랑스인들이 이 불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쓸 때 어떤 의미로 쓰냐면 이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해가 아주 멋지게 떠 있습니다. 저 에얼 쪽 서쪽에 아주 좋아하는 이 랜디스 도너츠 가게에 딱 가면은 아주 해가 멋지게 뉘엿뉘엿 이게 저물어지는 모습들을 보일 텐데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질녘에요, 모든 사물들이 이렇게 붉게 물드는 저 언덕 너머로요, 나에게 다가오는 저 검은색 실루엣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나를 해치려는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쓰는 표현이 바로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질녘이라고 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요? 어려움입니다. 내가 어렵고 앞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저 멀리서 보이는 저 물체가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냥 실루엣의 그 모양만 천천히 보일 때 나에게 다가오는 그 동물이 내가 기르던 개인지 아니면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이 프랑스인들이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들이 있겠습니다. 우리의 직분이, 또 우리의 인생의 연한이 우리를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온 나라에 드러나 있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많은 요소들 가운데 우리가 현혹되지 않아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잘생긴 사람이 잘났습니까? 못생긴 사람은 못났습니까? 예쁜 사람은 더 잘났습니까? 아니면 덜 예쁜 사람은 덜 못났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이렇게 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많은 꼬리들, 딱지들이 그것을 해석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나도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인생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의 시각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봐도 해석되어지지 않는 인생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이미 우리들에게 답이 주어진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해답들을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지금 당장 25만 원만 주세요 하면 25만 원이 뚝딱 나오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조금씩 찾아가게 하시는 인생의 고난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시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저 멀리서 비춰오는 아름다운 것에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사단은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서운 모습으로, 무서운 형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광명의 천사처럼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같은 인생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인하여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해답이 보이지만, 답이 보이지만 그 답 앞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 해질녘 인생의 고난과 아픔과 역경 가운데 저 멀리 실루엣으로 보이는 저 모습들이 나에게 득이 되는지 실이 되든지 하나님이 잘 구분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